교회를 가고 싶은데 갈만한 교회가 없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의 자료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에서 발행한 완전 정복 시리즈 7번째 교회를 찾아서입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줄 것입니다. 다만 편집상 부록 부분을 제외하였습니다. 자, 그럼 교회를 찾아 떠나볼까요? 일요일만 되면 사람들은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교회를 찾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교회를 찾아가야 하는지 결정할 때 사람들은 보통 저 사람이라면 하고 생각하는 친지나 종교 지도자의 말에 비중을 둡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된 가르침을 찾아다니던 사람이 용기를 잃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찾아가야 할 교회의 수는 너무 많기 때문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째, 성경 공부를 출발점으로 삼자. 어느 교회를 가든 교회 생활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완벽한 청사진이 성경책에 담겨 있다는 이야기는 거의 공통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주변에 있는 교회를 모두 찾아가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영적인 방법을 통해 성경책 안에 담겨 있는 청사진을 여러분 스스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설을 읽을 때 굳이 맨 앞에 있는 창세기부터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창세기에는 만물 창조에 관한 이야기,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구원자를 보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신 이야기 등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사, 히브리 시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어진 예언, 히브리 잠언 등을 차례차례 모두 읽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참된 교회를 찾는 단계에서 특별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내용은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그분께서 세우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주제에 대한 지식을 갖추게 되면 성경의 가르침 안에서 최대한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행전을 먼저 읽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떤 삶을 사신 분인지 잘 모른다면 그분의 생애에 대해 가장 짤막하게 기록한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좋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성경 전서의 두 번째 부분인 신약 전서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책입니다. 둘째,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자. 사도행전을 읽고 나서 오늘날의 교회를 떠올리며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일어났던 기적과 표적을 그대로 재현할 수 있는 교회가 오늘날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임명하여 기적과 표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들과 동시대를 살던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후대의 신약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라는 제목이 붙은 책에 기록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당시의 사도들이 행하던 기적과 표적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표적과 기사가 필요했던 이유는 사도들이 전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입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에 행한 표적과 기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확증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표적에 관해 읽음으로써 믿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20장 30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신약 성경이 하나님의 메시지라고는 사실이 기적과 표적을 통해 확인되고 승인된 이상 더 이상 기적을 되풀이할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확인시켜 주지도 않은 채 사람들에게 판단하도록 맡겼다면 그들은 주님이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 기적을 일으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갖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기적을 오늘날에도 되풀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한 가지는 오늘날의 사람들이 행한다고 하는 기적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종교인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도들이 행한 기적이 얼마나 다른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들은 외국어를 공부하지 않고도 다른 나라 말로 뜻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참조 사도행전 2장 4절로 11절.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오늘날의 교회들도 외국어 공부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을 외국으로 보내 그 나라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들은 병든 사람을 모두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에게 데려가기만 하면 모든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참조 사도행전 5장 16절. 어디를 보아도 사도나 제자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데 실패한 경우를 볼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 모두를 고쳐줍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죽은 사람을 다시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참조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2절. 오늘날에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적을 행한다고 자처하는 교회에서는 말하기를 필자와 같은 전도자가 진리를 왜곡하고 신유와 관련된 주님의 계획을 변경하려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왜 그 사람들은 필자 같은 사람을 막아달라고 주님께 아뢰지 못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죄인에게 진리를 전파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 그 회방꾼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능력도 갖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참조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12절. 주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길을 왜곡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오늘날에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터 직접 능력을 받아 기적적으로 병을 고칠 수 있는 전도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며 온유하게 대해 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에도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흙으로 사람을 빚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새로운 성경을 계시하여 주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기적적인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시작되던 당시에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은 당시에 전파되고 있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확증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의 기적을 행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애국에 있던 요술사들과 비슷합니다. 당시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심을 이집트 왕 파라오 앞에서 입증해 보이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애국 요술사들도 나름대로의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개구리 재앙을 몰고 왔습니다. 그러자 애국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개구리가 애국 땅에 올라오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흉내내기가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티끌이 변하여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애국 요술사들이 땅의 먼지를 이로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이 행하신 권능이니이다. 출애굽기 8장 9절 상반부. 오늘날의 기적을 행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일부를 흉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사람들이 시도하는 것은 모두가 보잘것 없습니다. 기적을 행한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을 진리의 대변인으로 받아들이지 말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 요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넷째, 구원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자.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잃어버린 자의 구원 문제 자체와 구원받는 방법을 두드러지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읽으며 우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는 권고와 함께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 예수님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는 명령,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는 약속도 봅니다. 아울러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고 권하는 장면도 봅니다. 참조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10장 42절 43절 22장 16절. 구원에 관하여 위에 인용한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날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교회에서 또는 텔레비전에서 듣는 복음과 다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에 적힌 내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 가르침을 따르겠습니까? 다섯째, 예배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자. 물속에 잠겨 세례 또는 침례를 받고 난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 떡을 떼고 주님 이를 위해 연보한 날이 매주 첫날이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매주 첫날에 모여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나님께 바치도록 격려하지 않은 교회, 매주 첫날에 모여 떡을 떼는 일 즉 주님의 만찬을 거행하도록 격려하지 않는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던 초대교회 사람들의 모습을 담지 않은 것입니다. 여섯째, 교회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자.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사를 읽다 보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특정 교파 소속이라는 인상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모습을 보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지니고 있었으며 주님께서 교회에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가운데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에 인용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려볼 수 있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오늘날의 이른바 기독교계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곱째, 잘 살펴보자. 사도행전과 함께 성경의 다른 부분을 읽고 난 후 주변에 있는 교회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바탕으로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그분께서 세우신 모습대로 하는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를 찾기 어려우시다면 이런 교회를 추천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 개별적인 회중보다 더 큰 권위를 행사하는 상위 조직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성경에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신앙생활에 끌어들이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됨을 굳게 믿고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믿으며 성경을 기초로 삼아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고자 하는 교회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콕스토리였습니다.